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유가 오늘 밤에 엄청 힘들겠네. 억지로 그 눈두덩이 올리는 게 천하를 드는 것보다 더 무겁다 한다. 기특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자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겉에는 양인데 속에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정말 이단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또 세상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기적인 줄로 압니다. 우리 너무 감사해야 돼요.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은요, 제 어렸을 때 제가 어려서 기억에 그 교주가 영모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영모님이라는 사람인데 얼굴이 둥구스름하고 풍채도 아주 통통하니 옛날엔 다 말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 기억에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풍채가 있어서 꼭 교주같이 그렇게 좀 존엄성 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졌었어요. 우리 이모가 빠져가지고 우리 이제 엄마를 그렇게 하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그 종교가 병원을 가면 안 돼.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서야 돼. 그래 돌아가셔가지고도요 울지를 못하게 해서 못 들었어요. 살아날 건데 왜 우느냐. 촛불 켜놓고 뭐 어려서라 제가 기억을 날짜를 못하는데 한 뭐 3박 4일이나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난다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때 저희는 좀 시골에 살았지만 교육열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오빠는 고등학교, 언니는 중학교, 저는 초등학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그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땅 밟지 않고는 동네 사람 못 움직여 이럴 정도로 그렇게 땅이 많았었는데 그걸 다 팔고 우리 할머니가 난 죽어도 안 따라간다. 나 먹을 것만 남겨놔라. 그래갖고 그때 몇 마지기 할머니 잡수실 거 6마지기인가 그것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거기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도 다 중단시키고 그냥 매일 밥 먹으면 거기 가서 보면은 막 삼각산, 정릉, 청수장 이런 깊은 산 속에 순간 집을 그렇게 막 지하같이 그냥 그렇게 동굴같이 그 일본 다듬이 그 이렇게 높은 그걸로 광목 깨끗하게 씌워서 바닥이 그래요. 막 펄펄 뛰면서 막 그러니까 찬양하며 춤을 췄던 것 같아. 어려서니까 온유보단 좀 컸었어요. 그때가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요만 했었겠네. 그럴 때라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아침이면 거기 가서 그지다다 저녁까지 먹고 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바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모는 매일 이렇게 장사 이구 다니면 장사해서 맨날 그 돈을 가서 바치고 그들은 생활을 거기서 못하고 이제 집에서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할머니가 시골에 면마지기를 남겨놓은 곳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모한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금방 천지개벽을 하니까 공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모든 재산 필요 없다. 그래서 다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네 자식들은 다 대학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모가 그걸 보고서 어머 이건 속은 거다 하고 그때 발을 빼서 나왔대요. 그때는 이미 이모도 50대가 넘었고 그때는 뭐 60 넘 늦게까지 사시기나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알그지로 다 돼가지고 자녀들도 공부도 다 못하고 저희는 다시 돌아와서 저는 다시 2, 3년 후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갖고 다시 3학년으로 들어가서 다니니까 저희가 아버지가 한 살씩을 더 높여서 미리 이렇게 호적 신고를 해서 다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오빠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빨리빨리 배우게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텀이 있어서 늦게 와서 다니니까 저희 반보다 제가 나이가 2살이 더 많았었어요. 한 살을 먼저 들어갔는데도 7살에 들어갔는데도 나중에 졸업할 때는 2살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이단에 빠지니까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탕진돼서 재산은 재산대로 또 우리 어머니는 그 와중에 이제 병원도 안 갔으니까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막 그 무당 불러다 맨날 3박 4일 그거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엄마가 8을 낳았대요. 8남매를 낳았다는데 지금 우리 동생 장로된 사람하고 저하고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귀신들이 계속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맨날 빌어서 이렇게 학교 다녔어요. 배 아프면 빌어야 나았어요. 그 배 아픈 것이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렇게 엉뚱한 것들 거짓 것에 속으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생명을 잃게 되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망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 고향에 오고 싶지 않잖아요. 창피하잖아. 그래서 안 오신다고 이제 서울에서 한참 머물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내려오셨었는데 그 겉에는 그때 몸집도 이렇게 어려서 보면은 아주 선해요. 머리 아주 카트로 아주 얌전하게 그렇게 잘 다듬고 지금도 그런 커트 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아주 잘 다듬어진 커트하고 아주 풍채도 있는 분이 하얀색으로 항상 아주 깔끔하게 양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누가 봐도 참 교주같이 보이게 그렇게 하면서 속여서 등쳐먹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몰락하게 만들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랬던 것을 제가 어려서 오늘 기억이 나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속지 않고 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따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니가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그분이 우리를 곁눈질하지 않게 이리에 속지 않게 얼마나 일이 때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서 용케 아마 한 번씩은 그런 것들한테 아마 유혹도 받아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빠지지 않고 걸려들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이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에서 포도와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막 맺고 가시나무, 엉겅퀴는 가시덤불에서 맺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또 검토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5시간을 맡겨주셔서 쓰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밤새 눈꺼풀이 안 붙으면서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아니 무슨 뜻이 계실까? 그런데 언뜻 지나는 것이 목사님은 계속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아주 잔잔한 거, 작은 부스러기, 아주 작은 부스러기,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무시할 수 있는 거,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더듬어 보는, 그게 살짝 스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살짝 스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 않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첫날부터 주셔서 이제 첫날은 아니지만 새벽부터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항상 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로 보시지 말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물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기대하시면서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에게 각자에게 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겠죠?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또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똑같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는 자가 있고 주여는 습관적으로 그냥 수십 년 믿다 보니까 그냥 주여가 나오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자의 주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주님이 들으시는 주여가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엉겅퀴와 가시나 나무가 되어서 주여 주여 한다면 주님에게는 무관없는 주여가 될 줄로 압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이겠지요. 오늘 이렇게 주여는 하지만 분명히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니들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나한테 온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 이리가 들어있으면 너희들은 탈락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속에 혹시 이리가 들어있지 않나, 이리의 성품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리의 성품은 뭐예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못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사냥하고 육체도 환경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게 일인 줄로 압니다. 혹시 내 속에 그런 근성이 들어있나 찾아봐야 돼요. 나보다 옆에 집사님이, 성도님이 정말 냉장고 하나라도 하나 바뀌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옷이라도 하나 바꿔 입으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게 좋은 성품이요 좋은 열매만 나무가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내가 남보다 좀 더 좋은 거 먼저 내가 만지고 누리고 더
더 좋은 거 먹고 그걸 자랑스럽게 복으로 여기고 하는 건 좋은 나무의 성품이 아닌 줄로 압니다. 내가 정말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성품을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차곡차곡 한번 살펴서 아주 하찮은 것, 아주 작은 것이에요. 제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가면서도 누가 막 툴툴툴툴 말아서 버린 거 보면 마음이 쓰려요. 정말 필요 이상으로 그 모든 것 자체 하나하나가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주님이 보시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몇 푼 안 가요. 뭐 몇십 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헛짓한다라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성품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우리는 신경을 써서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저거는 사치다, 낭비다, 저거는 정말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것도 심사숙고하고 나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합격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제가 정말 저는 저 휴게소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화장실이 아니지만 거기 가서도 제가 가서 휴게소에 가서 많이 안 팔아주잖아요. 그러면서 가서는 폐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피해를 줄여주고 싶어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정말 비싼 걸 못 사도 싼 거 하나씩은 뭐 커피 하나라도 팔아주려고 제가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 남의 재산을 그 작은 거지만 허물면 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저 휴게실 문 닫아야 돼요. 저는 물 한 병 안 사요. 항상 떠갖고 나가고 애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엄마는 어디 나가려면 그날 잘 차려서 먹인다고. 배가 불러야 나가면 그냥 다 통과되잖아요. 배고프면 가는 곳마다 다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나갈 때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세미나 월요일마다 갈 때도 무겁게 끓이고 가요. 왜냐하면 배고파하는 사람까지 챙겨서 주면 가면서 먹으라고. 그런 더러운 습성, 그건 좀 추접한 습성이더라고. 차라리 지폐를 주면서 가면서 요기하고 가세요. 얼마나 더 깔끔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남의 이제 재산 같은 것도 그렇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지 그들에게 폐가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남한테 민폐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신경을 써요. 모르고 사는 게 많아요. 모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는 한도에 내에서는 작은 것도 찾아서 자꾸 좋은 열매로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화장실 바닥에 휴지 있으면 제가 꼭 집어서 버리고 와요. 이 저런 공공장소에 가도. 왜?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찌푸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 안 내리고 막 어떤 때는 험하게 돼 있으면 제가 뒤로 돌아서서 가서라도 그걸 물을 내리고 와요. 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고 싶어서. 자랑이 아니라 작은 하나라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저희 엄마가 시장 장날에 가서 그 시골은 5일장 쓰잖아요. 이렇게 장바닥에 늘어놓고 파는 옷들이 이렇게 막 쌈박이 이쁜 거 사오시잖아요. 안 입어요. 절대 안 입어요. 그럼 막 화가 나서 아궁이에다 집어넣어요. 그 새 옷을. 사와한 거 안 입으니. 그렇게 못 됐었어요. 제가. 그렇게. 일단 제가 가서 제 발로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돼. 어디 가서든지. 어려서부터 저는 양품점에 가서 사 입었어요. 그전엔 백화점이 아니라 양품점이었잖아요. 시골에. 그렇게 못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리 들어가서 사이즈만 맞으면 다 바지고 들어가서 이 위 맞으면 그냥 다 위 옷이고 이래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분도 못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주 지구상에 제일 악하게 못되게 생긴 게 저였었거든요. 그 배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최고로 키운 거예요. 최고로. 진짜 보리밥 같은 거 안 먹이고 정말 진짜 손끝. 다른 집은 학교 갔다 오면 다 일 시키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가서 공부해.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못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깎느라고 하나님이 엎었다 잤쳤다 막 거꾸로 틀렸다 팔굽혀펴기 엄청 시키셨죠. 그래서 요만큼 조금 이제 좀 버려진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됩시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오늘은 조금 찌그러진 거 열었다면 내일은 좀 완성된 작품을 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연습하며 훈련하면서 나가면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날이 이를 줄로 압니다. 예.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많은 사람이 당신 앞에 와서 아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고쳐줬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막 그렇게 반론을 해요. 분명히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근데 난 너 몰라. 나 도저히 몰라. 설림교회 그때 이렇게 몰라. 나 도저히 몰라. 이러시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진짜 사나마나한 인생이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자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한 자, 그냥 네 알겠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목장을 맡겨줬고 각 기관을 맡겨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그때 내 형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맡겨주신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열매를 내라고 맡겨주셨어요.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우리 목원 식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정말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아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 내 형편대로 상황대로 하면 안 돼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보실 때 연락돼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온갖 짓 다 해가면서 제가 참 많이 마음 상해요. 뒤에 있으면 쓸데없이 찬양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꼭 몇 있어요. 쓸데없이 들랑거리는 사람 몇 있어요. 그만큼 제가 지적을 해요. 찬양도 예배다. 찬양도 예배. 응?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지. 무슨 소용이 있어. 죽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이지. 우리 애견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시를 시켜갖고 와요. 예배 시간에 시 마렵다고 하면 조금 참자. 조금 있으면 끝나. 달래보세요. 정 안 되면 할 수 없어. 애기들은 철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저귀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는 대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어. 애기가 물르니까. 소변은 그냥 좀 참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겨냥해서 예배를 드려서 1분 1초라도 그분으로부터 거슬리게 하면 우리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방해되면 더더욱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 NK 낮에 예배 드릴 때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들려서 와서 예배 드릴 땐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면 안 돼. 방해될 것 같으면 뒤에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왔다 갔다. 기왕 예배 드리고 힘들게 막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올라와 또 예배 드리면 어른도 참 힘들다고 하래. 근데 너들 너무 기특해. 그렇다면은 드리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제물이 되어서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속에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앉아서 이리로 속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것은 주님 먼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행했지만은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만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어디 가면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잖아요. 응?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시킨 목사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게 중요한 줄로 압니다.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해? 아니에요. 더 잘하길 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번에도 인카운트를 우리가 했지만 인카운트도 더 마찬가지 중요해요. 시키는 대로, 위에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방법대로 하는 것은 전혀 주님이 무관한 거예요. 주여 주여 나 너 모른다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어리석은 열매 맺지 맙시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야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보다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좋은 열매 맺읍시다. 제가 오늘 또 너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엄청난 말씀인데 억만문질도 제대로 못 전해요. 가슴은 벅찬데 참 언어 구상도 그렇고 이제 침이 점점 더 말라가지고 혀도 자꾸 꼬이고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아침 설교를 제가 보니까 어머 정말 이렇게 촌스러운 거 처음 봤어요. 언어가 왜 이렇게 촌스럽고 얼굴이랑 언어랑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조금 전에 그걸 보고 어쩌면 좋아 주여. 저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언어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속에 하시는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뚜거리보다 장맛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주렁주렁 좋은 열매 맺어서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그 열매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쓸데없는 소리로 또 해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혹시라도 저의 사견이 들어갔다면은 성도님들 아버지 생각 속에서 지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상이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머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주님이 보시고 주님 저 왔어요 하기 전에 주님이 알아보실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섬기면서 흘리는 모든 아버지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해주셔서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좋은 열매 먹고 함께 풍성히 누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있는 나무와 아버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한 모든 것을 가리우시고 주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엉겅퀴와 가시가 있다면 이 밤에 다 기억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제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아버지 나무로 바뀌어져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엉겅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지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에게서 관계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좋은 열매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